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번에 시즌2에서는 신신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신의 행정에서는 여러분들과 교리 공부를 판서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서는 불교 교리 관련해서 가장 쉬운 쪽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몰라서 절에를 가려면 굉장히 쑥스럽고 또 쉽게 안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기초 공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불자는 부처님을 참배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절을 찾는다, 이런 구절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오실 때는 부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부처님을 참배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절을 찾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두 가지 기능을 전부 다 하게 돼야 좋은 사찰이 되겠죠. 물론 좋은 사찰, 나쁜 사찰은 없는데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을 참배하고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절을 찾는다. 절은 우리의 마음에 묻어있는 탁한 때를 씻어내고 지혜를 닦는 수행의 도량이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간다 그런 뜻이라고 해서 바꿔간다, 바뀌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괴로운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고, 또 악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바꾸고,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꾼다, 이런 뜻에서 수행의 뜻이 그런 뜻이다 그랬어요. 또한 부처님을 모신 신성하고 장엄한 성전이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정진의 도량이다. 정진이라고 하는 용어는 선업을 지속적으로 진다, 계속적으로 선업을 닦아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닦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불교를 어려운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닦는다는 의미는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신성하고 장엄한 성전이며 기도하고 참여하는 정진의 도량이다. 이런 도량을 불자는 청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며 마음 자세도 밝고 밝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량, 부처님 계신 절을 찾는 불자들은 청정하게 지켜야 할 것이며 마음 자세도 밝고 밝아야 한다. 또한 도량에서 지켜야 할 몸가짐도 바르게 알아 올바른 신행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하게 지켜야 할 몸과 마음, 이 부분을 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모든 생활에서,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허황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문제가 오히려 이중적 성격이 띌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 신앙생활이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에 가서는 굉장히 엄숙하게 잘하면서 또 집에 가면은 당장에 그 모든 부분을 다 까먹고 언제 절에 가서 그런 생각을 했더냐 하는 식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아서 신앙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부 강의들을 나가게 되는데, 특히 불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특히 제가 불자들, 거사불교에서는 정확하게 개념들을 몰라서 우리나라 한국 불자들은, 제가 불자들은 스님 흉내 내느라고 열심히 마음 비우고 놓고 사느라고 아주 어렵게 사는 경우들, 소욕지족, 안분지족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하고는 해당 상황이
없는 그 부분이면서도 배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는 못 사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여기 청정하게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몸과 입과 뜻을 어떻게 활용해서 현생의 복덕과 지혜를 잘 증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불자의 예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하나하나 다 배울 거예요. 절에 가게 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처님에 대한 예경, 부처님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몰라가지고 저도 처음에 절에 갔을 때 그렇게 절하는 게 법당에 들어가는 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쫙 둘러봐갖고 사람들 없으면 딱딱 가가지고 삼백하고 나오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를 제가 3년 동안 불교계 고등학교를 다녔으면서 불교 학생회를 누가 가자고 하는 분이 한 분만 있었으면 따라갔을 거예요. 늘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누가 가자고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대학 들어가서 서클에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라는 걸 접하게 됐는. 불교는 물론 혼자 책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불교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주위에도 저와 같이 3년이라는 세월을 가고는 싶은데 누가 안내를 해주지 않아서 못 간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위 분들한테 절에 가자고 권유를 할 필요들이 있지. 그런데 현재는 한국에서 절에 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모르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신도들을 또 아니면 새로운 신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을 잘 인도해서 가르쳐 줄 만한 선지식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큰 고민이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어서 갔는데 남의 집 봉창 찢는 소리 딱딱 해다 치면은 정념이 떨어져가 그 다음에 절이라는데 안 가게 되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마음먹기 달렸다고 해도 마음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내 괴로움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요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무용지물로 전락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이시며 근원의 진리이시므로 우리는 끝없이 예경해야 한다. 또 일체 중생도 그 본면목이 불성 진리로서 모두 성불할 사람이므로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처님은 절대자다. 부처님은 절대자다. 왜 절대자냐면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인간이 신을 믿기 위해서 생긴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불교는 신들까지도 천상과 인간들, 신들까지도 부처님을 예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가면은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탱화를 모셨는데 화엄성중들은 천신과 지신,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처님 법을 옹호하고자 원을 세운 대표적인 분들을 절에다가 호법선신으로 부처님 법을 잘 보호하도록 원을 세운 신들을 모신 탱화를 우리가 신중탱화,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신의 무리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모신 탱화가 되겠지. 그래서 저 신들을 왜 모시냐면 저 신들께서 부처님 법을 보호하겠다. 그런 원을 세우셔서 또한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저 화엄성중 탱화에는 두 분이 대표적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 복덕 대신 호계 대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호계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계율을 잘 지키는 불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호계 대신, 그 보호할 호자에다가 계율계자, 그 다음에 큰 대자, 귀신 신자 써갖고 호계 대신이라고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불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신이 계시고, 또 복덕 대신 여러분들이 복과 덕을 비는 불자들을 위해서 복덕을 베풀어 주시는 신도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성중 탱화에 절을 안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신데 남방불교 영향이라고 그래요. 남방불교에서는 원래 신들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이, 물론 알아 하는 신보다 훨씬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안 하시지만, 신중탱화에는 열의 화연, 10대 명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의 화연 10대 명왕, 부처님의 화연이신 10대 명왕이 저 안에 계시고, 또 28층 천에 모든 천신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계신 분이 제석천과 대범천왕인데 이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계 또 복덕 계율을 지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화엄성중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을 보호하는 그런 분들인데, 우리 보광명전에 가면은 화엄 삼성 이렇게 모셔놨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세 성인,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요 분들을 우리가 화엄 삼성 이렇게 표현하고, 그 화엄 삼성을 보호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화엄성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은 인간인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각각 전부 다 그 기능들이 다르고 복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 가면 저절로 굽혀지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굽혀지냐면 그분의 어떤 위실력, 위세에 의해서 눌리는 거예요. 그 위세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하게 되냐면 어떤 힘, 이렇게 표현하는 힘. 그 힘이 권력이 됐든 재력이 됐든 또 때로는 체력이나 지력이 됐든 이런 힘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는데, 그 힘이, 가장 큰 힘이 복덕과 지혜의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가 가장 우주에서 뛰어나신 분인데, 드라마 붙다 보면은 제1회 부분에 그런 부분 나와요.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붓다. 그렇게 붓다. 이런 분은 절대자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경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전부 다 보호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전도설법이라는 걸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인간과 천상 신의 행복을 위해서,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라 이러시고 전도선언을 하면서 제자들을 인도 각지 다 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늘 밤에 법문을 하실 때나 선정에 들으실 때 천신들이 와서 법문을 듣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무슨 전설의 고향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왔지 않느냐, 당연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화신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몸을 받아야 인간들을 제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로 와서 아무리 짖고 꿀꿀거리면 인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은 육도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자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하여 모든 부처님과 성현과 일체 중생과 이웃 형제들을 끝없이 존중하고 예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커지게 되면 이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하나씩 불보살님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오늘은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내 주변 모두가 보살님이시다. 여기서 보살님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이런 분들이 화신이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해서 높은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작은 선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선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작은 거니까 선근도 마찬가지고 악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작은 선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신 법안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이 며칠 전에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꿈을 꾼 듯 합니다. 제가 주중에 다니던 절에 한 달 전부터 남들이 가까이 하기엔 막무가내인 듯한 인상의 중년의 여보부님이 가끔 예불을 드리곤 했습니다. 절에 가면은 가까이 하기에는 진짜 인상도 험악하고 태도도 불량하고 이런 법우님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우리 절에 특히 많아요. 그러고 절에 가면은 인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왔어요? 이렇게 왜 왔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대답도 안 하고 왜 왔냐고 묻는 게 한국 불교 사찰들의 공통적 예절이라면서요. 빨리 고쳐야 돼요. 이게 망조도 보통 망조가 아니지. 절에 왜 오겠어요? 자기 발로 겨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게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도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냥 낭떠러지 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물 보면 뛰어들어가고 싶고 차 보면 달려들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어디 가볼까 왔다가 내 체질에는 그냥 그래도 절이 다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절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절에 오는 불자들이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을 거예요. 괴롭고 힘드니까 왔는데 왜 왔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그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음 둘 데 없는 거지. 그래서 또 실망해가면서 떠나는 불자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왜 왔어요라고 하지 마세요. 종무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먼저 와 계신 스님들도 그렇게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분이 비록 동량을 얻으러 왔다 하더라도 어서 오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다니던 절에 한 달 전부터 남들이 가까이 하기엔 막무가내인 듯한 인상의 중년의 여보부님이 가끔 예불을 드리곤 했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인사를 했으나 인사를 받는 태도가 그저 대면했습니다. 작년 10월 2일 불교 신자가 되고 부처님을 믿으며 스님의 가르침대로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모두가 소중하기에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며 절에서 예불을 드리곤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먼저 와 계신 법우님들께 따뜻한 인사 나누기. 대한민국 모든 부자들이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먼저 인사하세요. 근데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지라 먼저 인사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절에서는 먼저 인사를 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먼저 인사하기가 참 쑥스럽더만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지 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뻗춤하고 있다가도 또 몇 번 하다 보면은 반응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먼저 와 계신 법우님들께 따뜻한 인사 나누기. 두 번째는 땀 흘리며 오시는 노보살님들께는 살갑게 인사드리고 선풍기 틀어주기 등등 눈이 침침해서 선풍기 작동 글씨가 안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노보살님들의 이런저런 불편함을 해소시켜드리고 지장경 제10품 교량보시 공덕연품의 말씀을 빌어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만큼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도 할 수 없이 많다라고 하셨지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읽고 저도 수없이 읽었지만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체험을 하게 되면 이 글귀를 이해하게 되지요. 지장경 제10품 교량 보시 공덕연품의 말씀을 빌어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털끝만큼이나 먼지만큼의 작은 선근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지요. 매일 지장경 독경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니 뜻밖의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4월부터 허리 협착증이 생겨서 절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며 불보살님께 의지한 채 108배를 하곤 했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최근에는 간신히 예불 드릴 정도만 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또 중년 법우님께서 땀이 비오듯 흘리며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른 내 자리를 양보해주고 시원하니까 여기서 예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연히 그 법우님과 함께 공양간을 같이 가게 됐는데 허리 아프다고 했더니 공양 마치고 법당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좌선 자세를 하면 허리가 안 아프다면서 알려주겠다고 부랴부랴 공양을 마치고 같이 법당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마음 먹고 앉으라고 하며 좌선 자세를 가르쳐주고 뭔지 모를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나를 위해 반듯한 자세를 알려주고 기도를 해주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절에 있는 카페에 들러 주스를 사서 드렸더니 대뜸붙더군요. 왜 자기한테 잘해줬냐고. 내 대답은 법우님한테만 잘해준 게 아니고 여기 오시는 모든 법우님들께 똑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 절에 다니는 신도는 아니었고 이 법우님도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인데 법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옆집 할머니셨습니다. 지장경은 집에서 읽지 말고 법당에서만 읽으라고. 그래서 법안 스님이 지장경 기도 방법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 들어보시라고 권해주고 돈산 안심정사와 스님의 법문을 말씀해 드렸더니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위해 할 일이 하나 생겼지요.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그날부터 저의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다음날 절에 갔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지? 며칠을 고민하다 스스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불보살님의 걸음이었다고. 이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에 건강이라는 큰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께 알려드림이 마땅하지요. 법우님 모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배려의 마음과 꾸준한 지장 독경 기도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전세금 빼다가 무슨 대단하게 뭘 해줘야 공덕을 잇는 게 아니고 작은 배려, 그 늦게 무더운 여름에 늦게 오시는 법우님들을 위해서 자리 양보해주고 한 그 공덕도 무량하게 받을 수 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 처음 오셨나 잘 체크해서 모든 절에서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본인 복 되는 거니까 남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꼭 아시겠지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그 법우님 보고 싶어서 갈 수 있을 정도는 하셔야 우리가 불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자다. 그래도 불교는 희망이 많이 있는 종교예요. 아직 그냥 절집에서만 인심을 잃었지 일반적으로 불자들이 그래도 인심 괜찮잖아요. 괜찮은 편에 아직은 괜찮은 편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그 미얀마나 타일랜드,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가면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친절해요. 불자들이 친절해요. 우리도 그런 좋은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법우님은 내 주변의 모든 법우님들이 다 보살로 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당사자가 여기 오셨어요.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안심정사 또 대한민국 모든 절 가면 불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하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뭐 집 가까워 오면 기도하다 말다 가든가 말든가 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친, 아, 배, 사. 친이라고 하는 건 친절, 아량, 배려, 사랑. 그러니까 친절하고 아량을 베풀고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다른 거 다 잊어도 되는데 여기는 뭘로 복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털끝만 가지고도 복을 가지고 무량대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배려다. 배려. 그래서 꼭 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아무리 못난 중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참 성품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닌 아름다운 덕성과 큰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받들고 도와야 한다. 모든 세상에 출세한 분들, 크게 부를 이루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남을 위해서 뭘 할까? 그렇게 세일즈를 해도 크게 성공한 분들은 이 제품으로 남을 어떻게 이렇게 할 건가? 이 원칙이 서게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지금 보통 답답한 게 아닌데 남의 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정말 매달려서 어느 정도 숨 쉴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옆을 돌아보면 되지요. 처음부터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장 좋은 거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자기 자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자기의 밥그릇을 보존하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런데 서양 말에 파이를 키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밥그릇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건 안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유지하고 혼자 평생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 부분들에서 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고 살고 같이 협력해서 살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가면은 중국인들은 전부 다 합자를 한대요. 돈이 없으니까 작은 돈으로 모아가지고 크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세계의 굴지의 기업을 이루는데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오게 되면 일단 그 지역에서 긴장을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오면 그때부터 긴장하는데 어차피 지들끼리 싸울 거니까 그러다 지들끼리 싸우다 박 터져갖고 다 망해갖고 나갈 거니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만 눈을 밖으로 돌리고 생각만 바꾸게 되면 우리 국민만큼 머리 잘 돌아가고 일 잘하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사람이 나이 들면 필요한 게 꼭 있대요. 근데 이제 여자가 늙으면 5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돈이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돈. 두 번째는 딸이 필요해요. 딸.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찜질방.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5가지 꼭 필요하대. 근데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5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부인이 필요하대요. 두 번째는 마누라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와이프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아내가 필요하고, 5번째는 애들 엄마가 필요하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사님들 잘 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그지? 있을 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잘 하세요. 있을 때 잘 하세요.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처음 해야 될 일은 찬탄이다. 찬탄. 부처님은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 빛나는 덕성을 우리들은 끝없이 찬탄하며 감사드려야 한다. 왜 부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지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금강경에 보니까 불경 구절 한 구절만 잘 알게 되면 알아갖고 그걸 남들에게 전해주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공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대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그거 생각해보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걸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공부하는 지난해나 똑같이 뭐 인간인데 뭐 그지?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지난해나 똑같이 인간 아니에요. 달라요. 달라요.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인데 뭐라고 찬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워낙 무식하니까 하루 강아지는 더 무서운 줄 절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지난해나 똑같이 여자의 태서 나왔다고? 태서 나왔지만 온 곳이 다르다니까요. 온 곳이.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건 확실하지만 그 복력과 지혜가 똑같지는 절대 않다. 절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알게 되면 아, 이렇게 위대한 분이로구나.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찬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모든 이웃,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이 지니신 가장 높은 공덕을 갖추었고 또한 우리를 성숙시키고 돕기 위하여 이 땅에 머물며 이 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찬탄하고 감사하듯이 일체 중생들과 형제들이 지닌 바 공덕을 찬탄하고 감사드려야 한다. 첫 번째는 부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 이제 차곡차곡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처님 보듯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도 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안 보이죠. 대성불교의 장점이 뭐냐면 모든 중생 즉 불 그런 거예요. 중생을 부처로 보는 운동이에요. 세상에는 하찮은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원래 하찮은 인간이 아닌데 하찮은 짓을 하게 되면 하찮은 인간이 된다. 하찮은 인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짓에 의해 가지고 하찮은 인간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그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교를 공부하는 방법은 첫 번째 부처님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다 보살로 보이고 부처로 보이게 되면 거기는 극락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당장에는 여러분들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터득해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생에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던 적이 있네. 감사한 일이 있었네. 자꾸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불자들은 주로 잘 기억하는 게 서운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웠던 거, 슬펐던 거를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서 그걸 리바이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거나 정신신경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늘 뭐라고 하라겠냐면 요걸 노래 부르라고 그랬어요. 노래 부르라고. 제가 45,000장을 썼어요. 복사한 거 아니라고 했지. 정말 잘 때. 한 생각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찬탄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자신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위덕을 갖춘 자이다.
찬탄하고 감사하고. 찬탄이라고 하는 거는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칭찬해 줄 거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꾸 많이 나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도 아니라는 뜻은 보살 그런 뜻이에요.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칭찬거리가 없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한때는 칭찬거리만 보였던 데도 있어요. 눈에 콩깍지 씌었을 때, 연애할 때, 그때는 그 칭찬거리만 펴요. 그치? 뭘 해도 이뻐 보이는데 이제 그 딱 결혼하고 딴따단한 순간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니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심각하게 안 좋은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먼저 찬탄하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공덕이 저 왼수한테도 있긴 이때는데 찾아봐야지. 여기는 보니까 이와 같이 찬탄하고 그랬네. 찬탄하고 칭찬하고 감탄하라는 거예요. 그죠? 작든 크든 그걸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동시에 찾으세요. 하나는 제일 비기 싫은 것도 찾고, 비기 싫다는 표준말이 아닌 것 같은데, 미운 짓 잘하는 거 적고, 그 다음에 찬탄, 칭찬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하는 우리들 자신,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이덕을 갖춘 자이다. 감사할 것도 찾아보세요. 근데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은데 안 보여요. 뭔가에 하나 가리면 절대 안 보여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부인이 필요하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아내, 네 번째는 와이프,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 이렇게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탄하고 감사를 부처님께도 올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이 공덕들을 자꾸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말만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면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언제 어떻게 했었지? 이 기억보다는 그때 그만큼만 하고 넘어간 것만도 정말 고마워. 그래서 지나간 일 감사. 다가올 일 정말 잘 돼. 이걸 우리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지나간 일 어떻게 하라고? 감사. 그만치만 했으니까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만치만.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는 모습에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찬탄하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 점차 더 나가서 찬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불교는 앉아있다가 어느 날 신통력이 터져가지고 그 신통력으로 뭘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작든 크든 배려를 통해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말만을 쓰게 되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죽겠어. 그지? 죽겠어. 좋아도 죽겠고, 괴로워도 죽겠고, 슬퍼도 죽겠고, 맛있어도 죽겠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일만 남지 뭐가 남겠어. 그지? 긍정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이면 좋아 죽겠고 맛있어 죽겠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 사실을 믿고 긍정하는 말만을 쓰게 되는 것이다. 실패와 소극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비관과 불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성공적이며 행복을 말하고 부정보다 긍정을 말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웃,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이 긍정과 찬탄을 해야 한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저는 그 치장경을 독경하고 염불해라.
그러면 자기 업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인생이 진짜 행복해지는지도 알게 된다. 잠깐이면 알게 된다. 정말 거기에 불가사의한 뜻들이 있으니까 그건 하셔야 돼요. 말법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는 법, 불교예요, 불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고 익혀야 될 것은 지장경을 가장 먼저 읽고 익혀야 될 익숙하게, 무조건 그거를 익숙하게 익혀야 돼요.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입에서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기뻐 죽겠다 보다는 정말 좋아 살겠다, 맛있어 살겠다, 기뻐 살겠다 하는 소리가 나오겠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탄을 한다는 뜻은 남을 칭찬하고 감탄할 수 있는 심리적 태도를 갖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 가고 선행하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된 거예요. 부산의 어느 법우님이 저를 만나려고 3개월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3개월 전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3개월 예약해놓고 가서 그 만나는 시점에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이 다 해결이 됐대요. 기도의 공덕이 그동안 지장경 독경을 해갖고 싹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원하는 질문을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장경 독경하다 보니까 그 위실력이 어느새에 본인이 궁금했던 부분, 현재 처해있던 어려운 부분들이 싹 해결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관과 불행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성공적이며 행복을 말하고 부정보다는 긍정을 말해야 된다. 그것이 찬탄 공덕이다. 부처님을 먼저 찬탄하고, 왜?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늘 뵙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아니니까 찬탄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점점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분들까지도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하게 되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상락과 극락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